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교통.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영이 없어요. 동물들도 영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하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 영이 죽고 말았어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생명은 어존적이에요. 어존적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 계속 연결해서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존적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근원에서 계속 그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버려져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먹을 때 선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는 바로 지식의 나무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독립적입니다. 생명은 어존적이지만은 이 지식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승한테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면은 그 스승을 떠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면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지식의 나무인데 이 독립적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이 독립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죠.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고 그릇과 불칼로 길을 막았습니다. 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고 그렇게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존해 있지 않고 독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이 있죠. 근데 신경이 마비되면은요,
기능들이 역할을 다 못합니다. 여러분, 시신경이 마비되면 앞을 못 봅니다. 이건 죽음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의 기능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변질된 그릇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면은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담을 수가 있고 그 예수를 충만하게 가득히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게 성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장은 신장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생명 되시는 그분을 담을 수가 있게 되고 그분을 충만하게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바로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우리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주로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신성한 생명을 분배받아서 그 생명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연합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은 연합된 생명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 주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왔잖아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한 생명, 이 한 생명은 바로 연합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연합으로 온전해지고 연합으로 완성을 이룹니다. 생명의 함수가 하나가 될 때 또 생명을 탄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생명은 연합으로 이게 온전해지고 완성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져서 연합된 생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연합된 이 생명은 여러분 교통의 생명입니다. 교통. 서로 교제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 생명으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함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요한 1서 1장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사귐이 바로 교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게 바로 교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된 이 생명은 바로 교통의 생명, 사귐의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생명을 소유한 자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교통이 있는 거예요. 교통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이 연합된 생명,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러려면은 이게 또 이렇게 상대가 이 생명을 공급받고 또 상대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이 또 상대가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서로 먹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상대에게 이게 공급되어지면은 상대는 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교통의 생명, 사귐의 생명인데, 이 사귐은 서로 상대를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것은 바로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거. 그래서 다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귐은 뭐다? 누림이다. 누림.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이 신성한 생명이 흘러나와요. 서로에게 공급을 주고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이 생명은 힘이고, 그죠? 이 생명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 안에서 소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소유의 세계는요, 내가 소유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계속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도 받으려고 하고, 은사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소임 받으려고 하는 이 소유욕,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붙어서 계속 내가 취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 그죠? 이 소유 세계에 있다는 것은 이 본성이 주된 본성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죠? 이거를 소유를 해야만이 거기서 채워주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면 여러분, 모든 관심이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그 생명에다가 맞춥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연합된 생명이고, 이 연합된 생명은 바로 교통의 생명, 사귐이 있는 생명이고, 여러분, 이 사귐은 서로 누리는 거고, 이 누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생명은 함께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생명을 내가 소유했으므로 서로 이제 교통을 해야 되죠.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이 생명은 흘러나오는 거고, 이 생명은 누리는 거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담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회복되어져서 신성한 생명,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가 분배받아서 이 생명을 내가 소유했잖아. 이 생명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연합된 생명은 교통의 생명이에요.
서로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누린다.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함께 사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믿는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함께 사는 거죠. 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복음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친형제보다도 친형제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박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친형제보다도 친형제 같은 이런 관계를 맺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3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뭐가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서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구심점이 뭐예요? 연합된 생명이죠. 구속 안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속 안에 들어와야 이 생명을 소유해서 서로 연합해서 동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래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손에 잡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을 이루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